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은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신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적당한 순종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형용사에 적당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도에 알맞다는 말입니다. 적당한 온도, 적당한 가격, 적당한 공간 이렇게 쓰면 참 좋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평소에 쓸 때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순종에 붙이면 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적당한 순종. 어딘가 부족해 보이고 어딘가 모자라 보입니다. 맞습니다. 순종에는 유독 적당한이라는 말이 정도에 알맞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대충 아무렇게나 이런 뜻처럼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에는 적당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에는 단 하나의 형용사만 적합한데요. 바로 온전한입니다. 온전한 순종 이렇게 할 때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적당한 순종에 어울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올 때입니다. 사울의 때로부터 약 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비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서 공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노약자와 여인들로 구성된 행렬의 제일 뒷부분을 무참하게 무자비하게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제 어엿한 왕국이 되었고 나라가 되었으니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징벌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왕이 직접 나서서 말입니다.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죠. 이 순종에는 적당하게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인 전쟁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불시에 공격한 이 사악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바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듯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라는 겁니다. 흔적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을 공격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된다 보여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좋은 대로 순종합니다. 말 그대로 적당한 순종을 한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하면서도 정작 눈에 보이는 양과 소, 특별히 기름진 소와 어린 양은 남깁니다. 결국 9절은 사울이 어떻게 적당한 순종을 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자신들이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아까운 것, 좋아 보이는 건 적당히 남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진멸할 때 아간이 했던 것과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불태워 헤렘,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남겼습니다. 몰래 숨겼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하나, 은 200세겔, 50세겔 하는 금덩어리, 그건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바쳐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도 남겨뒀다 자신이 바침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합니다. 적당한 순종에는 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적당한 순종으로 자신이 진멸당하게 된 것이죠. 이 똑같은 행동을 지금 사울 왕과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건 남기고 하찮고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한 겁니다. 하나님께 하찮고 가치 없는 것만 바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적당한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울과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드려요. 그런데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주일 성수하면서 내 시간은 확보하죠. 내가 해야 할 중요하다 판단되는 것은 피해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합니다. 우선순위는 늘 내 시간, 내 물질, 내 가족에 있고 나머지 시간으로 하나님께 적당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 탓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않나요?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적당한 순종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시금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토요일을 맞아 우리의 주일 준비는 어떠한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일을 위한 나의 준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최선의 모습인지 살펴보고 오늘부터라도 토요일 저녁에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주일을 준비하고 전날부터 미리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준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를 통해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도록 하는 것부터 온전한 순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연습해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